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람들한테 사바세계는 사바 아부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 해서 사바세계라고 그런 아재 개그 썰렁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바세계라는 뜻은 원래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인데 참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다가 사바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바세계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어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잘했는지 정말 놀랍다고 그렇게 깜짝 놀라워 하시던 어떤 분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순간순간 고비마다 항상 참고 견디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바세계가 되겠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에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잘 닦아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제자들이 이 사바세계를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에 기대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백날 좋은 얘기 귀로 들어봤자 절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80평생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평생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이렇게 절에 와서 25년 가까이 공부하고 수행했지만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많이 변화되었는가,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회관계 하다 보면 야,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 닦는 수밖에 없죠. 닦고 닦아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날 좋은 얘기 들어봤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내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종교고 내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해야 된다. 이 힘들고 괴롭고 거친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사바세계에서 온전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 불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요. 이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를 조금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막 20대에 출가하고 할 때 조금 늦은 나이에, 사회생활하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된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생에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일에 장애가 많고 막힘이 많고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다 보니까 무언가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절에 계시는 그 스님께 스님, 제가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덩어리가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길 가다가 돌덩어리 보이면 뭐 그냥 돌인가 보다 별 생각 없잖아요. 그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하찮게 보이는 그 돌조차도, 그 돌조각조차도 부처님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8배를 시작했고 108배를 점점 200배, 300배, 500배씩 점점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 1000배 기도를 올렸대요. 2시간에 1000배면 절을 엄청 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닦고 그렇게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을, 저의 모든 악업을, 저의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절하고 참회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뭐가 그렇게 서럽게 쌓인 게 많았는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나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큰 금전 문제가 생겼대요. 아마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큰 이제 돈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설칠 정도였대요. 자다가도 그 돈 문제 때문에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막 절을 올렸대요. 자다가도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연불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절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정성스럽게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렇게 기도하다 어느 날 잠결에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환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뭘 이렇게 손으로 뭘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황금 열쇠더래요.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면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그 꿈을 꾸면서 눈을 딱 떴더니 한바탕 생생한 꿈이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세음보살님이 황금 열쇠를 주시는 그 황금 열쇠를 딱 받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일사천리로 갑자기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큰 금전 문제를 싹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으로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구나. 그때 그 체험과 그 경험으로 불심이 더 깊어졌는지 1년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이제 3,000배 기도를 하셨대요. 꾸준히 매일매일 500배, 1,000배씩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시간을 내서 휴일이나 휴가 때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의 철야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3,000배를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법 세월이 지나면서 불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불심 따라서 이 더덥고 허망한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자 해가지고 조금 늦은 나이지만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고 계시는 어느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편안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법문을 항상 즐겨 듣고 스님 법문 들으면서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복지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도저히 몸으로 따라주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리고 하품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대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아니 스님 머리로는 밥 먹어야 되는 걸 아는데 밥 먹기가 싫어요.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밥 먹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먹어야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할 뿐. 오직 할 뿐. 염불할 뿐. 공덕을 닦을 뿐. 그냥 닦아 나갈 뿐입니다.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이걸 불교에서 업습이라고 불러요. 업의 습관이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입과 생각으로 똘똘 뭉친 그 업의 습관들, 업습, 그 업의 습관, 이 업습이 우리를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는 나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업습이 나를 자꾸 뒤흔들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업의 습관이 계속 내 운명의 길에서 계속 나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업의 안 좋은 습관을 점점 좋은 그런 선업과 공덕과 수행의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오직 할 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세요. 따로 시간 내서 염불해야지, 따로 시간 내서 절에 가서 기도해야지,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소나무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관세음보살 한 번 더 부르시는 거고, 지금 이거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장보살 한 번 더 염불할 뿐이에요. 바로 지금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셨어요. 이 중년의 불자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여성 불자님이 이제 남편하고 중매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남편이 좀 영 이상하더래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어쩌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분하고 인연이 좋지가 않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2번 임신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2번 다 낙태를 하셨대요. 아이고 이거 또 어째. 2번 임신을 했는데 2번 낙태를 했대요. 2번이나. 그리고 나중에야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인과 법문도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무서운 업보를 지었구나.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견해 때문에 그냥 내 인연 따라 찾아온 그 멀쩡한 아이들을 내가 다 떨어뜨렸구나 라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과 마음의 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스님들 법문 듣고 불교 공부하다가 자기가 2번이나 낙태를 했었던 그 업보에 대한 그런 후회감이 막 밀려왔을 때 우리 불교TV, BTM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우리 성우 큰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성우 회장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참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시고 권유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가슴 절절하게 자기가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장, 그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서 제가 저의 어리석음으로 떨어뜨렸던 그 고귀한 생명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을 쪼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한 이렇게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눈앞에서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런 환한 모자를 쓰시고 아주 그냥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귀한 옷을 입은 거룩한 자태, 거룩한 모습을 갖춘 분이 눈앞에 싹 나타나시더래요. 그렇게 싹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까르르르 하고 웃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선가 그 아이들이 다들 환한 얼굴에 깨끗한 한복을 입고 그 모자를 쓰시고 그 거룩한 자태를 갖추신 그분 밑으로 아이들이 막 까르르거리면서 아이들이 막 모이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그 우리 놀이공원 가면 옛날에 뭐 그 청룡열차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막 청룡열차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청룡열차에 그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청룡열차에 다 탄 뒤에 환한 해맑은 미소를 지르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저 허공의 환한 빛 속으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청룡열차를 타고 그 빛 속으로 싹 떠나는 꿈이 아니라 그런 생생한 환상을 눈앞에서 싹 펼쳐지더랍니다. 그 순간 이 불자님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흘리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더랍니다. 딱 절에 다니신 분은 딱 느낌이 오시죠? 그 아이들이 다 천도되었구나. 근데 그 아이,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 2명만 천도된 게 아니라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그 아이들과 인연 있었던 모든 그런 유주무주,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거나 그 외로움에 떨던 그 아이들이 불보살 앞이로 다 이렇게 천도가 되었구나. 그 간절한 염불과 간절한 기도의 힘이 부처님의 가피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 뒤로 그 불자님이 마음에 답답하게 남아있던 그 마음의 짐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제자로서 지금도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산으로 따진다면 수미산보다도 높을 것이고, 바다로 따진다면 저 태평양 바다도 훨씬 더 깊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한치의 흠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저를 포함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이 다 함께 천도되어지이다. 부처님, 부처님,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직 염불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오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결코 허망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닦고 닦는 이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다.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받는, 늦게 받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 업의 인연일 뿐, 그 속에서 닦아나가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헛되지 않다. 부처님의 가피와 이 불법의 공덕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순간 활짝 찬란하게 꽃피우는 부처님의 위대하고도 신묘한 그런 은혜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분이 있는 우리 보살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불심이 아주 깊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착하세요. 마음이 참, 누가 봐도 마음이 착하신 그런 불자님이 계시는데 법명이 도심행이라고 해요. 도심행 불자님. 이 도심행이라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도심행이란 법명이 많은데, 도심행이라는 이 보살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래요. 요 불자님께서 평소에도 항상 그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항상 그것을 노트에다가 늘 염불하면서 노트에다 항상 적으시고 매일매일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손녀딸을 이제 얻게 되셨대요. 손녀딸을 얻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손녀가 태어날 때 태반을 뒤집어 쓰고 태어났대요. 제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봐요. 태반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대요. 그래서 호흡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호흡을 스스로 못하니까 병원에서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 폐는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부어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부어있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큰 대형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뭐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터라고 하나요? 신생아들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치료받는 그런 무균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대요. 신생아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참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자식이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십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병원에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혹 극단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상처를 충격을 덜 받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상태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자님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듯 가슴이 막 힘들고 괴로우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오직 부처님. 그날 이후로 오직 자나깨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그 불자님이 원래 관세음보살을 항상 연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분이 이제 저의 법문을 통해서 스님의 정토 연불 법문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세계. 내가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결국 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업보대로 살아가는 세계가 이 중생들의 세계고 열심히 연불해서 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 이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정토 연불이야말로 최고의 길이다라는 걸 완전히 확신이 드셨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스님,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 제가 목숨이 다하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연불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드린 말씀이 괜찮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입에 딱 붙었으면 이제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하시면 됩니다. 스님, 근데 또 어떤 분은 한 분만 연불해야지 같이 연불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옛날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이 연불했던 기록이 옛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마 위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보살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만약에 불자가 나무 아미탑을 연불하면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실제로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부처님을 우리가 조각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마 위에 모시고 다닌 분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갑자기 나무 아미타불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같이 연불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불자님이 그때부터 오랫동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이와 같이 연불하셨는데, 그날도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자나 깨나 간절하게 부처님, 우리 손녀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손녀딸을 보살펴 주십시오. 부처님 라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불을 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도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집에서 연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눈앞에서 아주 생생한 영상이 쫙 펼쳐지더래요. 그 영상에서 무엇을 봤냐? 아주 작은 분홍빛 심장이 보이더래요. 아주 작은 분홍빛 생생한 심장이 보이는데, 그 심장을 보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그 심장 옆에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더래요. 심장에서. 분홍색 작은 심장에 그 옆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환한 연꽃 두 송이가 활짝 꽃을 피우는 걸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딱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딱 봤더니 어느새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더래요. 너무나 기분이 맑고 깨끗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이 솟구쳤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처음 봅니다.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대박. 소름 대박. 아기가 상태가 극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담당 의가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지금 너무나 특이한 케이스라서 지금 이 아기의 상태라든가 그 치료 과정을 학술 자료용으로 아예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너무나 특이한 일이라서. 그래서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있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라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같이 기뻐해 주더랍니다. 그렇죠. 병원에서도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던 아기가 그렇게 갑자기 극적으로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라면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불자님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부처님 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정기검진을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병원에서 아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고 상태가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혹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염불해도 다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병에 걸렸거나 그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괴로운 질병에 고통스러워할 때 부처님 도와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라는 그 염불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아이들이 다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옵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어변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정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몸에 병이 낫지 않고 멀리 세상을 떠날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이 땅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업의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염불하고 조금만 기도해도 그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 스스로 묵묵히 닦아야 됩니다. 오직 닦을 뿐, 오직 염불할 뿐,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쌓았던 그 수많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심지어 절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저는 부처님 가르침은 좋아하지만 윤회니 인과 업보니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한결같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윤회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인연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짓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닦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을 하고 가피를 받고 공덕을 경험한 불보살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살아있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를 해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말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기도에 효과가 없거나 기도에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크게 받아야 할 무서운 업의 그 인연을 지금 작게 받으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에 마음의 중심을 놓쳐버리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 일이 잘 돼도 다 저의 인연이고 일이 안 풀려도 다 저의 인연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저 묵묵히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저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염불할 뿐이요, 공덕을 닦을 뿐이요, 수행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닦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